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밥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늘상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어머니께서 차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밥이야 배고픈 사람이 차려 먹으면 되는 거죠. 차는 냉장고에 있을 것이고 밥은 밥통에 있을 테니 덜어다 먹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때가 되면 을에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으로 제정된 것도 아니고 굳이 밥을 차려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냥 집에서 늘상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제가 더 많이 차립니다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뢰껏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도 양치하는 것도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분의 일상의 루틴은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죠. 좋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패턴에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하죠. 밥 차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래도 이유를 찾자면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밥 차려주는 것쯤이야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심코 하는 이 그냥의 행동들, 그냥의 삶의 태도들. 그 때문에 우리는 아무 탈 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스며든 그냥 하는 일상의 행동들. 타인을 향한 배려, 관심.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넉넉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도 이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 여자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죠. 아브라함이 나오면 아브라함을 본받고 다윗이 나오면 다윗을 본받습니다. 바울이 나오면 또 바울을 본받죠.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본받는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왜 본받으려 하세요?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받겠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본받으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본받는다는 건 내가 그 삶을, 그 태도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것을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자처럼 요한복음은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동기.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라도 변질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받는다라는 마음 속에, 이 태도 속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지향점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순전한 동기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순전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당위적인 의미로 변질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 성수하려고 하십니까? 왜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세요? 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왜 11조 하려고 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날까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죄책감 생긴다고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변질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11조 드리지 않으면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것 같다니까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당연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와 명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11조를 합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친절합니까? 왜 섬기고 봉사합니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이유와 명분을 찾으려고 해요. 아주 당연하게. 그런데 이건 대단히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투입합니까? 아니에요. 그만큼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입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이유와 명분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자들, 늘상 등장하는 부류들입니다만 이들 모두가 이 이유와 명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합니다. 왜 명절에 하면 안 됩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로마의 개입이 심해지겠죠. 로마의 폭정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군대가 들어와서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와서 제안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선생님 넘겨주겠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선동하기까지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었고 이유만 있었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죠.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으니까 화를 냅니다. 야, 이 귀한 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넘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가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도둑이었다. 그가 돈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적시하잖아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 태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명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왜 11조를 드리는지, 왜 주일 성수하는지, 왜 새벽 기도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세워보셨습니까?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명분은 그럴듯한데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받는 것, 건강한 것, 나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유와 명분에 감춘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목적과 표대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참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명분과 이유를 가질 때 대단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된다면 우리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졌는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의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또 다른 의도 때문에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는지가 바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 보십시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혼내죠.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 나드 한 옥합,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값진 그런 옥합이라고 하죠. 이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사람들의 질책과 책망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냥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 말씀을 이 마리아는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린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나 명분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과의 아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굳이 이유를 들자면 사랑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녀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부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이 어떤 성화를 이루는 것,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 점점 주님께 물들어가는 거죠. 주님께 젖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다 보니 테이블에 수저 놓는 것 그냥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것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수저 놔주는 거예요. 물 따라주는 거예요. 그건 배려가 아니고 일상이에요. 평범한 습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약속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명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분과 아주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뭔가 특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도 닦는 것, 보행하는 것.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그리스도께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이유나 명분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에 이유가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다면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아들 밥 차려주는데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해하진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말이,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가 다 옳다, 그러니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다는 어떤 이유를 찾고 있다면 그때는 멈추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위한다는 이유와 명분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